주일 동안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중부 남부 지역의 비 피해가 굉장히 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무탈하다고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고 이렇게 소식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장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10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9장입니다. 찬송 후에 백성실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모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고르고 뽑아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금보다 보배로운 믿음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구별하여 죄 없는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그 큰 은혜와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절여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서울 동산교회,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때로는 우리의 못난 자아와 이 모양 저 모양 자행자지하며 지은 죄와 허물 먼저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동이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하시고 양털과 같이 희게 씻기워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리옵기는 이 여름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서 먼저 이번 주간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들마다 그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도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도 만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 닮아감으로 인하여 주님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셔서 이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가고 오는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이 학생들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게 해 주시어서 어찌하든지 이 학생들로 인하여서 시간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 이 아이들도 품에 안고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힘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청년대학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 그 마음 가운데도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게 해 주시어서 믿음 위에 믿음 덧입혀 주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움받아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청년들이 믿음의 대장부로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앞장서 일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잘 되어지는 은혜를 이 청년들 한 명 한 명들마다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일터마다에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시는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더하여지는 축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시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 지금도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연 재해로 인한 소식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덮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정치 문화에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안정되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 생활도 평안케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세우셔서 귀한 말씀 주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 마음은 열게 해 주시어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의 배부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준비한 또 성경 대학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이것에 참여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오직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교회 되어지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로 준비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 이 시간 힘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나리워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2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예,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은 대부분 광야로 이루어져 있는데, 광야는 절반은 흙이고 절반은 모래로 된 땅으로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버려진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광야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단어는 바로 불편, 괴로움, 고독, 위험, 바로 생존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데, 근데 참 다행한 일은 우리가 살면서 일부러 여행을 가지 않는 이상 실제로 광야에 가볼 기회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상황적 광야에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상황적 광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질병의 광야, 경제적인 어려움의 광야, 사람 간의 관계의 광야, 그리고 실패의 광야, 우리는 누구든지 이 어려운 광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자신이 원해서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고난 동안은 동포를 도와주려다가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됐고, 다윗은 사울왕의 질투와 살해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야 됐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세벨 왕비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간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40년 동안 양만 쳤고, 다윗은 낙당하며 불안해했고,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서 정말 이게 엘리야가 만나고 할 정도로 제발 좀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저를 좀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애원을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고통이 크고 길어지게 되면 누구나 이런 현상을 바로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를 광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여달라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나 그렇게 소리쳤지만 거기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이 있었는데, 먼저 모세의 광야는 바로 훈련의 바로 장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왕궁에서만 살던 이 모세가 양을 몰고 이리저리 광야로 돌아다니는 바람에 그는 결국 광야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많이 아는 광야 박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광야 박사가 되어서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냐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그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모세는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었고, 둘째로 모세는 양을 치면서 목자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섬김만 받았는데 광야에 가니까 아무도 자기를 섬기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양을 먹이고 지키면서 온 몸을 다해서 섬김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런 훈련이 없었다고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것을 도저히 견디지를 못했을 텐데, 40년 동안 광야 경험을 통해서 섬김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광야는 바로 훈련의 광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광야는 어떤 광야일까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양치기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의 사위가 되고 높은 지위에 앉게 됩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이 어린 다윗이 어깨가 어석해졌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보내셨던 거예요.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 광야에서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시편 9장 10절을 보면 다윗은 주를 의지하오니라고 고백하고 있고 13장 5절에서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라고 하고 시편 18편 18절에서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러 사오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라고 의지 나는 계속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18편 29절을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라고 했고 시편 37편 3절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다윗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의지가 뭘고 의뢰가 무엇입니까?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좀 기댈게요. 의뢰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아무도 그에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순간부터 다윗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광야에 빠졌을 때, 성도님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여러분 외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근심과 걱정들, 아픔을 하나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다윗에게 임하였던 그 평강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광야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장소였습니다. 볼륨을 낮춰주십시오. 엘리야는 평생도록 하나님의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여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럴 조짐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이스라엘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고 했죠? 7,000명이 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새로운 사람 3명을 세워야 되는데 하사엘과 예후와 바로 엘리사를 세우라. 이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망했어요. 저 끝났어요.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은 7천이 있다. 그게 뭐죠? 사람일 수도 있고 미천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끝났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 너에게 아직도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난 거 아니에요. 왜냐? 끝났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야 되는데 안 데려가잖아. 그런데 문제는 광야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제 내 인생에 광야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던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날 어려움이 옵니다. 조용하던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죽고 가정이 파괴되고 몸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광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광야에 다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들어간 광야를 성경을 통해 체크를 했습니다. 그는 신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상 23장. 그리고 마온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바란 광야에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보면 겉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 애매하고 인적이 없고 다 거칠고 잔혹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상황이 다 달라요. 이처럼 사람들이 살다가 겪게 되는 광야도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는 여러분, 내가 다 그 사람의 형편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해 보지만 그 사람의 상황이 다 달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의 광야를 빠져나왔다고 해서 다음 광야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광야는 그때그때마다 다 힘든 거예요. 광야길을 걷는 유일한 길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광야길을 인도받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 그랬죠? 불기둥, 따라하겠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길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 가는 길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꾸만 동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는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도 있어요. 그곳을 지나가다가 전쟁이 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까 봐서 그곳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동남쪽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근데 갑자기 좋은 길로 인도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앞에 바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예요. 이 바다 이름이 뭐라고요?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를 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사는 길이 아니라 이게 죽는 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손에 뭘 들고? 지팡이 들고 그것을 어디로 향하여 내밀라고요?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바다를 향하여 내밀면 그 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집니다. 그 순간에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곳에 수장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갔더니, 따라합시다. 불기둥, 구름기둥.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갔다.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그래요. 서울 의대를 나와서 의대 교수가 된 가난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서울 의대를 나오고 의사가 되니까 좋은 혼처가 나왔는데 부유한 미스 코리아 뺨치는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서울의대 교수라는 명예를 얻었어요. 의사이기 때문에 많은 수입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아름다운 아내까지 얻게 되니까 자기 인생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머지않아서 이 아내가 허영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여자는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수면 뭐해? 아이고, 그 월급 그거 받았어. 그거 가지고 뭘 한다는 거야? 우리 집이 얼마나 잘 사는데.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어느 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만 헤어져. 남편이 여자에게 매달리시다시피 애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살자고. 근데 아니래요.
이 젊은 의대 교수가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낮은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낮은 곳으로. 학교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아프리카에 의료봉사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배운 그 의술 인수를 제가 가지고 사람들을 좀 제가 돌보겠습니다. 아프리카로 떠난 남편, 그동안 일을 하면서 아내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뭘 하는지도 궁금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남편의 그 마음편을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고 남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남편이 새카맣게 얼굴이 거려가지고 땀을 뿔뿔 흘리면서 아프리카 그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 이 여자가 그 남편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여요.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고. 여자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보, 나 남은 생에 당신과 함께 하면서 이런 귀한 일을 나도 하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곳이 낮아지고 죽는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회복시키시는 길이 됐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에 있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동쪽이 서쪽 같고 서쪽이 동쪽 같고 알 길이 없지만 거기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나침판인데 광야에 있으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침판. 따라합시다. 나침판은 하나님의 뭘까요? 말씀입니다. 어차피 망하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보자.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셋째로, 광야는 그 광야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몸에 힘을 빼야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광야는 반은 흙이고 반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래예요.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차가 싱싱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바퀴가 모래에 빠집니다. 모래에 빠지면 바퀴에서 뭘 빼야 돼요? 바람을 빼야 되는 거예요. 바람을 빼면 바퀴가 접지 면적이 넓어져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몸에 힘이 들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몸에 힘이 들어가 있을 때는 기도하기보다는 이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병이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여러분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이제 별거 아니구나 라고 내 몸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욥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으면 아주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게 돼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래와 어쩌다 보이는 잡초가 전부잖아요. 그 순간에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성도님들에게 오늘 아침에 질문을 좀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아침 식사 하셨어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먹으면서 나 진짜 행복해. 그러면서 식사하신 분 손. 아니, 평소에 식사하실 때마다 여러분, 나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여러분, 그런 분 여러분 많이 없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너무너무 멋진 하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야 이러고 눈 뜨는 분이 별로 없다고요. 오늘도 직장에 가서 짜증나. 오늘도 아침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짜증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가 나서 다 죽고 여러분들만 사막에 뚝 떨어졌어요. 사흘을 굶었어요. 며칠을 굶었다고요? 사흘을 굶었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흘 굶으면 뭐 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요? 도적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저기 보니까 모래틈 사이에 빵 하나하고 물병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반찬도 없다니까? 맛도 없는 빵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내 평생에 먹은 어떤 빵과 물보다도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있습니다. 이게 광야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대부분 아마 군대 갔다 오셨을 거예요. 군대 갔다 오면 훈련을 받는데 가스실에 들어가는데 저도 세어보니까 가스실에 한 5번인가 6번 들어가는데 이게 5번인가 6번인가 하도 자주 들어갔다 나갔다 해가지고 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가스실 들어가기 전에 까짓거 숨 꽉 참고 있다가 나와야지. 아니 뭐 좀 가스가 독하다고 하지만 한번 마시고 뭐 좀 견디다 나가야지. 들어갔는데요. 눈, 코, 입, 내 몸에 세포 하나 있는 땀방울까지 전부 땀구멍에서 물이란 물은 다 쏟아져요. 자, 노래한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어지고 이거 해야 돼. 크게 안 하면 앉았다 일어섰다. 거기서 한 5분 10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자, 끝. 이제 나간다 하고 문이 탁 열려요. 나오면요. 숨을 마시는데 그 숨 한 번 들이키는 게 세상에 제일 행복해. 나한테 100억 주는 것보다 더 행복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먹을 때 행복하다고 해보셨어요? 오늘 자, 다 같이 숨을 한번 들이킵시다. 행복하다고 여러분 안 느끼잖아요.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광야에 들어가면 그 평범한 것 작은 것 하나조차도 전부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몸이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 아이들 결점 없이 잘 산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매일매일 평안하다. 그러면 사람이 매일 감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요. 그것이 일상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 아이고 옆집에는 우리보다 더 잘 산다고 하는데 옆집 사람은 우리보다 아이들이 더 잘 됐다고 하는데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성도님들 결혼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 여자하고 결혼할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아이고 우리 때는 막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도 막 긴장을 해가지고 많은데 요즘은 춤을 추고 막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좋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근데 3개월 열흘만 지나면 어떡해요? 서서히 신랑 얼굴이 신부 얼굴이 미워 보이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광야에도 한번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한번 문제가 생겼다가 회복되면요. 아휴, 주님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들의 홍해를 건너고 자유를 누리고 막 노래하다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흘 지나니까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뭘 하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고개를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밖에 무척 덥고 습하죠. 근데 교회당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하니까 전부 다 약간 몸이 자, 한번 어깨를 한번 허리를 한번 고추 세우세요. 자, 바로 세우시고 이제 눈을 부릅뜨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는 눈으로 보면 캄캄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광야는 모세에게 준 광야일 수도 있고 다윗에게 준 광야일 수도 있고 엘리야에게 주신 광야일 수도 있지만요.
그 광야는 메마르게 하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광야인 줄 믿습니다. 몸이 아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라고 할 때는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동산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0장 크게 우리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땅 근심이 쓰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은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해외 연수 중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보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범사에 주님께 모든 범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의 물, 또 지난날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생일 감사의 물 두 분이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별일 없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출근하고 주일이면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내 몸이 아프고 보면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면
이 일상의 평범한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를 하나님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를 광야로 보내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귀로만 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한 그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를 주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감사한 중에 이 광야에서 울부짖을 때, 주를 의지하며 어려할 때 하나님이여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민과 근심거리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원리대로 주여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여 때로는 저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광야를 걷게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예물인지 그 마음 담아 드린 11조 하나님께서 다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되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림이 없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과 함께 드린 감사의 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생일을 맞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잇대는 그런 기적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건축 예물을 드리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 선교 예물을 드리며 또한 주 앞에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날이, 그런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수련회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뛰어노는 그런 하나님 즐거운 이 서울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595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았던 동무는 그 주를 살피고 무정한 그와 낫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떤 광야를 지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예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성도님들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를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떠나서 휴가를 가게 되면요, 마음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마음이 늘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혹시 휴가 기간 동안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나, 또 혹은 장래가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 휴가 때는 감사했던 것이 휴가를 마칠 때쯤 되니까 우리 저기 김영란 집사님 아들 광아가 소방공무원 시험이 됐다고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런 광고도요, 또 어떤 사람이 시험이 떨어져서 옆에서 울고 있으면 이런 광고 못 하잖아요, 제가. 근데 참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웠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3부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고, 다음 주는 구역연합 예배 도봉 2구역이 특송해 주시고요. 우리 수련의 남은 기간 중고등부 청년부 은혜롭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산 성경대학 신청을 해 주십시오. 많이 하든 적게 하든 3부 예배 후에 할 생각이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성경을 보고 조금 있으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산성경대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또 한번 이제 이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일주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 제 계획은 교재도 정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을 또 이 기간 동안 한번 읽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도 해볼까라고 생각인데, 이번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여러분들 더우니까 좀 지쳐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밝게 웃으면서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